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긴 절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서 7장에서부터 쭉 다루어가는 내용은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특수한 상황 혹은 사도에게 물었던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다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의 문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가장 먼저 다루었던 문제였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다루었던 문제는 이 법정에서 송사하는 그런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7장의 내용에서는 결혼과 이혼 혹은 재혼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가 답변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사도에게 물었던 그 질문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해서 이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어 8장으로 가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또 성찬을 시행하는 문제, 우리가 또 잘 아는 부분, 대단히 은사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지만 이 은사가 대단히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일로 인해서 예배에 적지 않은 방해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를 쭉 다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가 주는 그런 표현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역시 주시는 거룩한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그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주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 문제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겪는 다양한 문제들과 얼마나 비슷한 면들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당시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논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등장해요. 어떤 인물들이었냐면 소위 쾌락을 인생의 행복으로 주장했던 당시에 어떤 학파가 있었어요. 또 이어 반대로 금욕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주장했던 학파가 있습니다. 이 쾌락을 인생의 진정한 행복으로 주장했던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학파고 바울로 사도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또 반대로 금욕적인 생활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말했던 학파는 스토아 학파라고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서로 행복을 추구하는 건 동일한데 그 방법이 전혀 다른 주장들을 했던 그런 학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학파들로 인해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런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 당시 고린도 지방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반대로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욕망을 무조건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경의 가르침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한 겁니다. 이 두 개의 가르침은 양쪽의 극단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결혼과 이혼, 지혼의 문제를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이 말은 사도에게 물었던 문제고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문제거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건 누구의 말에 가까울까요? 금욕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말에 가까워요. 성의 관계에 한 것들은 무조건 절제하고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하여 마치 좋은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반대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적인 방종을 하는 것조차도 별로 죄로 여기지 않는 또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인 문제에 관한 결혼한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어진 의무,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방하지 말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그렇게 하되 절제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이런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주어져 있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 말은 결혼 관계 그리고 독신으로 있는 것 이것에 관해서 구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특수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신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륜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당시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10절 이하로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명한다. 그러면서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또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남편도 아내도 자기의 상대를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하에 가게 되면은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믿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성경은 원칙적으로 믿는 자들 사이에 결혼할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서로 믿지 않다가 복음을 받고 믿게 돼서 한 편이라도 믿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그것을 갈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다. 그래서 믿지 않는 한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지 않는 이의 구원을 위해서 또 주어져 있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결코 그 신앙 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가 생길 때는 갈라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라. 나는 신앙이 있고 이런 내 상대는 신앙이 없는데 신앙 때문에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은 아이고 잘됐다 그래 헤어지자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거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상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리를 좀 확대하는데요. 각각 주께서 자기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처럼 여기고 살아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20절 가서 보시면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자리를 이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내게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자리라고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삶을 나는 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뭔가 불편하고 힘든 자리를 뛰쳐나가는 자세 갖지 말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마치 소명처럼 혹은 사명처럼 여겨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 할례 받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해 주고요. 종이거나 자유인이 되는 경우에도 또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기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또 반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으로 있는 신분 속에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경우에는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여겨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 것이요. 반대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맡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비록 신분으로는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원리가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의 자리 혹은 소명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순경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을 지나가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 가는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어긋나서 모든 것들이 마치 틀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을 무조건 거부하는 자세를 갖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로 여기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일 속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라 이렇게 여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막연하고 또 뭔가 이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언제나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 하루 남은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자리, 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여기고 지원 능력을 구하면서 주의 뜻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 주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교훈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막연한 데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데만 우리가 바라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소명으로 때로는 사명처럼 여기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늘 다짐하고 힘써 나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